전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 방언의 축복이, 방언의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 다 성령 받은 사람들 할 텐데 옆에 있는 전사님들 쉬는 시간 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성령에 관한 막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 때 와가지고 전사님 방언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하는 건 또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한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얘기하는 걸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냥 딴짓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방언 받으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받으려고요. 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 받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소리 옆에 듣자마자, 물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최대한 조용히 다니자라는 위주기 때문에 네, 제 배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정건 목사님 아들인 것도 다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다니자. 그냥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다니자라고 그런 마인드로 다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상제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받겠다라는 저런 자세로 도대체 무슨 나중에 사역을 할까? 결국은 전도사가 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사역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받겠다라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확실히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구나.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조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만히 있어서는 성령 세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 세례는 막 무슨 봉사를 한다고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한다고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서는 절대로 성령 세례와 방언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저기 수련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데리고 가는 수련회가 있어요. 2박 3일 동안 산기도인데 기도원에 2박 3일 가둬놔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본인의 감동대로 기도를 하면 될 텐데 기도하는 스타일까지 정해줍니다. 묵상 기도를 하래요. 네, 제가 1학년 때 그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원인지 천주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2박 3일을 묵상 기도를 시켜요. 묵상 기도를. 근데 영적으로 이미 뛰어나신 분, 정화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2박 3일 묵상 기도 시키라고 한다면 충분히 깊은 영적인 한계까지 갈 테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필요하면 받겠다라는 이런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2박 3일 묵상 기도를 시킨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천 교수님도 마찬가지.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교수님도 이게 제도가 이제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면은 말도 못하게 해요. 서로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번에 3시간이죠. 3시간씩 하루에 이거 막 4-5타임을 돌려요. 3시간 묵상하라 그러고 나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서 3시간 묵상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한 30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크렁크렁크렁 하면서 코 고는 소리 들리면 이제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종을 한번 쳐요. 다들 깨나시라고. 그래서 종을 한번 치면서 그렇게 2박 3일 하는데 얼마나 괴롭던지
네, 뭐 입을 아예 열지를 못하게, 입을 열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으라고 그러고 대화하면 안 된다 그러고 경건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 프로그램 하면서 과정을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 거의 행위적인 것을 완전 이거 율법적으로다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묵상기도 그렇게 시킵니다. 침묵기도를. 근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묵상과 침묵기도를 통하여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스타일로 사랑제일교회 주일 대예배 때도 주여 삼창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자체가 제도를 묵상기도 2박 3일로 잡아놓으니까 네, 교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그러한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오히려 욕만 하고 나중에 헐뜯고 있고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적어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요셉이를 군대를 무조건 보낼 생각인데 요셉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메리가 미국 국적이니까 요셉이 이중 국적이에요. 그래서 여권이 2개 있어요. 한국 여권, 미국 여권 2개 있는데 둘 다 한국 여권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은 요셉이가 성인 됐을 때 한국 군대를 가야 돼요. 한국 군대에 가야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요셉이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는 다 군대를 갔다 오게 돼 있는데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그냥 평상시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일할 때 보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뭐가 필요한지 상황마다 이렇게 딱 판단이 가가지고 미리 갔다가 놓던지 아니면 미리미리 딱 도와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어요. 멍하니 서 있고 그냥 다음 시키는 것까지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으면 시키는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서류 낼 때 혹은 면접 볼 때 뭐라고 나왔어요? 군필자 우대한다, 뭐 군대 갔다 왔냐, 항상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지니까, 또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가니까, 효율이 올라가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일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대를 꼭 저는 남자는 갔다 와야 한다라는 주의지만, 이와 같이 결국은 성령 세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또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목사님께서 혹은 영적 멘토가 옆에서 딱 봤을 때, 심지어 그냥 같은 구역인 지사님들이 옆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부활의 예수로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를 함으로 부르짖음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다녔어요. 육신의 예수님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어떻게든 한 자리 하려고. 40일 부활의 예수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없어지셨네 하면서 낙심하는 그 와중에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과 또 같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사역의 능력을 행함과 동시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정말 초인간적인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역을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
받음을 통해 이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속하신 그 분야에 삶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정말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